이자매의 기도 제목, 기도의 응답, 최복남 형제입니다. 네, 훅 패버리언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근데 저는 제가 되게 좋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형제님들이 허윤욱 형제님, 나상현 형제님, 박준영 형제님 추천하셨지만 이수원 형제님, 믿음이 좋으시잖아요. 또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전 제가 좋습니다. 이제 결혼에 대해서 자매가 항상 이제 간증을 하고 이렇게 나눌 때에 들으면서 항상 주님께 감사가 돼요. 결혼 참 잘했구나. 내가 뭐라고 저렇게 좋은 자매를 만났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열심히 운전하고 다니고 있어요. 오늘 이제 잠깐 짧게라도 결혼 간증에 대해서 이제 부탁을 받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결혼했지? 나는 어떻게 결혼했지? 그냥 주님의 은혜라고밖에 생각이 안 됐는데 정리를 한번 해봤죠. 나는 어떻게 결혼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부제를 찌질해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다뤘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 좋지 않은 환경에 자랐거든요. 12살에 어머니가 무속인이셨고 11살 정도 됐을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같이 또 나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 10대 시절을 그냥 둘만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10대가 아주 신났죠. 아무도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하고 방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정서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참 많이 배웠어요. 내 정서적으로 참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결혼을 통해서 참 치유를 많이 받았는데, 저는 결혼이 저한테는 하나님을 배우는 통로였거든요. 그리고 결혼이, 제가 생각하는 결혼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배우는 중간 과정이다, 나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데 결혼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라는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언제 결혼해야 될지, 어떻게 결혼해야 될지,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참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진 게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자매 간증처럼 어느 날 김진희 자매가 이제 교회에 왔어요. 첫 느낌이 뭐냐면 이쁘다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모임 생활하면서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은 모임 생활 오래 못해요. 동의하시나요? 그렇더라고요.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가만두질 않아요. 그렇게 이쁘고 잘생기고 잘나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몇 주 나오다 말겠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학생회 하고 또 이제 막 하면서 했는데, 진희자매의 조건이 부잣집 외동딸이었고 굉장히 성격이 밝고 친절했고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제를 하고 서로 이제 학생의 교사로서 이것저것 사역을 준비하고 막 일을 하면서 잘 맞는다. 그리고 왜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지? 그리고 나면서 상상했을 때 이 사람은 내 편이 돼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을 늘 이게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향이 비슷했고 당시에, 그리고 비전이 비슷했어요. 저는 학생들 섬기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학생 시절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좀 주님을 잘 배웠으면, 또 쉽게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 보내고 놀아주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제 삶의 가장 큰 시간을 투자하는 시간이었는데, 그것도 참 자매가 좋아하고, 또 주님이 부르시면 저는 언제든지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분별을 할 때 그랬습니다. 근데 제 조건은 뭐였냐면, 저는 이제 12살에 공식적으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어머니가 계시고 친어머니가 계시고 또 아버지와 또 이제 새어머니가 계시죠. 그러니까 명절에 가야 될 집이 두 곳이에요. 저희 집은. 이게 생각보다 결혼하고 나면 큰일입니다. 누구한테 먼저 가야 되지? 이게 곤란해지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돈이 없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집에서 결혼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아예. 그리고 저도 역시 모아놓은 돈이 없었고 대신 학자금 대출이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림을 그렸거든요. 사실은 이공계를 나오거나 뭐 어떤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직업도 불분명했고 그랬는데 주님이 결혼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는 근데 믿음이 있었거든요. 주님이 인도하시면 한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면 한다. 이거는 있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자매랑 결혼할 때 분별할 때도 주님이 하시면 하겠지. 그런 이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아니면 멈추면 되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하면 되고 이게 이제 굉장히 단순하게 제가 갖고 있어서 그렇게 자매랑 교제를 시작하고 준비를 했거든요. 가장 큰 저의 결혼에 있어서의 큰 산은 장인어른이었어요. 제가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진희자매의 아버지에 대해서 외동딸이니까 얼마나 이뻐하셨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수성가하신 분이시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격이 깐깐하고 무섭기로 소문이 났었고 한번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거절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교제하고 막 하는 동안 부모님께 알려야 되는데 저희 부모님은 너 알아서 해 이거였어요. 그냥 아버지 저 결혼할 거예요. 알아서 해. 이게 저희 부모님의 대답의 끝이었고 근데 이제 처갓집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장인어른이 오신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긴장을 했죠. 엄청나게 긴장하고 그리고 또 거절하러 오신대요. 아직 너무 어리니까 26살밖에 되지 않았어서 어리니까 30살 때쯤에 결혼을 하라는 말을 하려고 오신다고 이게 자매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어디로 오셨냐면 제가 따로 밖에서 뵙고 싶었는데 싫대요. 교회로 오시겠대요. 그 교회에 오빠 집에서 자매가 하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빠 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교회 5층에 그 오빠 집에 있었고 저는 이제 퇴근을 하고 두려운 마음과 무서움, 진짜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1층에서부터 자매님들이 저를 붙잡으시더라고요. 붙잡아서 바지 다려주고 2층 올라갔더니 넥타이 바꿔주시고 3층 올라갔더니 화이팅 해주시고 그리고 5층까지 딱 갔어요. 그래서 가서 딱 처음 만났는데 역시 너무 무서운 거야. 그 깐깐한 아버지. 그래서 그 같이 밥을 먹는데 제 앞에 깍두기가 있었거든요. 그 깍두기로 2그릇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 많이 먹는 거 좋아한다는 얘기는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아버지 쪽에 있는 고기엔 손을 못 대고 소심해서 깍두기만으로 2그릇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밥을 먹고 이제 먹다가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복남입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웃으시더라고요. 복남이? 하면서 이제 조금 괜찮아졌는데 어쨌든 근데 아버지가 저랑 이제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려고 자매한테 이제 와인을 사오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자매 나가고 저랑 아버지 둘만 딱 자리에 앉았죠. 죽겠더라고요. 근데 그날 아침 그 전날에 자매랑 같이 큐티하면서 봤던 말씀이 잠언에 이제 왕의 마음을 바꾸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결혼에 관여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바꿔주시겠지. 아니면 잠깐 쉬었다가 멈춰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와인 사러 갈 동안 아버지가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참 다행히 모임 형제님이 아버지의 그 정치 성향을 공부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공부했죠. 그래서 자매를 통해서 정보를 얻었어요. 보수셔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 지금 노무현 대통령님은 2장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급 좋아하시면서 미래를 볼 줄 아는 청년이라고 결혼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쉽다고? 제가 노무현 대통령 참 좋아하게 됐어요. 그 뒤로. 그렇게 이제 허락을 그날 받고 그때부터 아버지가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진행시키라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호주 갈 준비를 본격적으로 이제 하고 이제 다녀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저한테 친절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결국에 제가 한 거는 이 믿는 거 하나였는데 구원받을 때도 이거 하나였고 또 결혼할 때도 이거 하나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구원받을 때도 이 믿음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믿는다고 했는데 안 믿는 거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저한테 굉장히 많았어요. 나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안 믿는 거면 어떡하지? 그리고 믿는 건 뭐지? 믿는 게 과연 내가 어떤 상태일 때 믿는 걸까?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웠는데 이게 이제 명쾌하게 해결이 됐던 게 믿음은 아는 거 더하기 행동, 이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믿음이란 단어를. 정보 플러스 그 정보에 걸맞는 행동을 동시에 했을 때 이건 믿음이다. 결혼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멈추시면 이유가 있으시겠지.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참 신실하게 하나하나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렸던 반응에 의해서 지금까지 참 선하게 인도해 주셨고, 결혼하고 나서 제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했고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부모님과의 사랑이 결여된 채로 제가 지내다 보니까 그냥 겉으로 만나는 인간관계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깊이 들어간 문제가 생겨요. 제가 뭘 못했냐면 누군가 저한테 칭찬하는 거 제가 잘 못 받아요. 어떻게 반응이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도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잘하는 게 좋아하는 건가? 어떻게 해야지 이걸 사랑을 표현하는 거지? 그리고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는데 그것도 너무 낯설고 이걸 어떻게 받아야겠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매가 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호주에서 다툼이 있을 때 저는 다툼이 생기거나 기분이 나쁘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돼요. 좀 약간 삭히고 나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시 나와서 똑같이 지낼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싸웠어. 다투었어. 그럼 전 방에 들어가면 되는데 못 들어가게 해. 무슨 말이냐? 너가 왜 그런 기분이 들었냐? 너가 왜 이런 말을 했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말 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넌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왜 그 표정을 지었냐?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다음에 나중 간만 냅둬라. 간만 냅뒀다가 내가 한 10분, 20분만 지나면 난 다시 괜찮아질 거야.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자매랑 이제 제 어릴 적 얘기를 막 하기 시작했는데 어릴 적 어떻게 지냈고 이렇게 지냈고 하게 되면서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눈물을 막 쏟았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눈물을 쏟으면서 내가 그 사람 너무 싫었고 내 상황이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너무 그때 아팠다는 얘기를 자매한테 하면서 제가 펑펑 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좋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제 마음을 이렇게 치유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대하면서도 내가 부모님한테 받지 못했던 거, 내가 부모님과 맺지 못했던 관계를 아이들을 통해서 마음껏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제 마음을 계속 인도해 주셨고, 또 모임 생활 가운데 결혼하고 나서 형제 자매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이제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좋은 착한 모임의 청년이었는데 그러니까 시키는 거 다 하고 얘만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기 싫은 거 할 때도 얘하고 뒤에서 꿍 하고 표현 못하고 가만히 있고, 그리고 교제할 때도 좋은 모습만 교제하고 내 어떤 안 좋은 거, 힘든 거, 어두운 거 이런 건 공개하지 않고 그런 어떤 반쪽짜리 교제만 늘 했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그런 어떤 자매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치유하시면서 교제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저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청년들하고 교제도 하고 학생들 교제할 때도 참 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그래서 저는 결혼이 지금 항상 간증할 때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구원받기로 한 선택이었고 두 번째가 결혼이라고 늘 자랑을 하거든요. 정말 그래요. 청년들이
결혼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돈 없다고 결혼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해결돼요. 주님 인도 제가 진짜 돈이 없었어요.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나라에서 돈을 줘요. 빚이지만 그걸로 하면 돼요. 그 성실하게 일하면 해결돼요. 그리고 책임감 이런 것도 생기고 내 아이를 보면 힘이 나거든요. 그럼 또 하게 돼요. 진짜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 내 이 짝이 주님의 짝이로 분별된다면 저는 항상 청년들한테 결혼하라 그래요. 그냥 이것저것 재지 말고 진행을 시켜봐. 네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을 만큼 분별할 만큼 주님과 친하지 않잖아. 해 그냥.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그때그때 멈출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너 그 죄 아니면 하면 돼라고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교제를 하는데 결혼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살면서 항상 경험하고 뭐죠? 나오나요? 네.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은 실전이고 믿음은 순종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고 상상만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이 형제 저 형제 이 자매 저매 다 만나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내가 정말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분별하고 그랬다면 정말 교회 질서에 맞게 결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교제하시고 또 하시면 참 좋겠다. 그리고 순종하셔라. 네. 그럼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결혼은 참 좋습니다. 네. 결혼 너무 좋고요. 저는 항상 다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희 애들도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고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편하게 저도 생활하고 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